절대로 믿음을 가진 자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폐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도 폐렴 때문에 걱정해서 마스크 쓰고 죽을까 봐서 걱정이 많죠? 오늘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쭉 위에서 강의를 해도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꼭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시끄러우니 모든 질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이미 주님 때 가까울 때 있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맞아온 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계시면 항상 점진적이면서도 병행관계를 나타냅니다. 같은 계시의 그 반복인 인, 나팔, 대집장에서 나타나는데 종말을 향하여서 점점 강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황생 말은 탄 자에 의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재수없다, 하필이면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수없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때 더욱 우리 주님 삶을 잘 감당하고 또 맡은 삶 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주님을 조언을 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는 집행유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수가 차고 택한 자의 구원이 완성되며 불택자의 주의 양이 차면 영벌이 이루어집니다. 바꾸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한 순교자들의 호소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복할 수 없는 자, 보복하지 않는 자를 학대하면서 착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 같은 기쁜 뜻이 있고 말세에 일할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하는 뜻도 잘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는 선함도 진실함도 무시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무슨 말이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살 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다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요, 제가 성경 진리를 살려고 해도요, 다른 목사들이요,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골순 분자다. 저도 그런 별소리 다 들어봤습니다. 성경 말하면요, 성경을 가지고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권 말씀, 분명권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나와 있는 진실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분명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 성경의 소리가 이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새 생물의 사위, 바로 사위자의 그 인도자에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 상태를 보시면, 자,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인을 떼실 때 내가 네 생물의 소성을 들으니 하늘에 올라가기로. 아멘.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선으로 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사도 요한에게 공개되었으니 내가 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면들을 살펴봤으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죠. 그래도 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지금 주와 또 주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다른 편에 성도의 구원과 영광의 축복도 함께 보여주심으로 요한은 두 사이에 끼어 양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으면 8절에요.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발이 나오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문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병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내가 보면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에 이어서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만든 그런 색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색깔은 좀 창백하고 화려하고 활력이 없는 검푸른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 추운 시체의 색깔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체의 색으로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색깔이 청황색 말입니다. 자,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사랑의 선한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로 살지 아니한 영적으로 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붉은 말은 전쟁과 검은 말은 기근에 이어서 이제 청황색 말이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뚜렷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하는 일을 살펴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계 인구를 봤더니 79억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19억 20억 정도를 4분의 1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죽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네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검. 그 다음에 흉년, 기근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짐승들로. 그렇게, 세 번째, 사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들 내용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죽이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첫 번째, 검으로써 죽입니다. 여기서 검은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큰 칼, 저전 칼이 아니라 전쟁용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때 쓴 크고 긴 무서운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 두 번째 칼은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했던 대상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 네 번째 말은 검은 바로 일반적으로 경우에서 전쟁에 사용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치하실 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말한 이 검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4분의 1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시하는 주님의 초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근, 흉년으로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다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전쟁 수없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전쟁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난 사건을 이미 말씀을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근. 이미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더욱 심화되어서
왜 흉리 예언을 드니까 보편적으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지금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산불에 불이 타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에 들어서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풍조 다 먹고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이런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는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먹시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들게 해서 흉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뭐냐?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핵무기, 상황무기로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은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정부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중국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진리 성경을 말한 거니까 중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요 이미 예수님 사람 핍박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핍박 시작됐고 장래 다 쫓아냈어요. 그들이 법을 고쳤는데 어떤 법을 고쳤냐면은 모든 교회는 공산당이 하는 일을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공산당인 지금 여러분 주석이 누굽니까? 시진핑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긴다는 법으로 이미 다 정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2020년 2월 1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그때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거한다 절대 하나님께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모든 질병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빨리 제치했으면요 이렇게 전 세계 퍼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병들을. 그 전 세계가 이렇게 없어져서 여러분들 수천조 원이 전 세계에 여러분들 없앤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 그 기독교에서 교회는 세워줬지만 그것이 먼저 신고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월 1일 어제부터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서 철저하게 지금 선교사 다 남은 선교사 다 뽑아냅니다. 중에서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는 지금 다 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못하고 전부 숨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거한 나라들 절대 하나님께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핍박은 틀림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늘 제목 좀 그렇게 핍박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라지느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 그 제목이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방법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산 사람들 복음 가지고 생명을 거는 그 순교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쓸겠다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요,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문자 그대로 농함을 넣습니까? 핍박식에 보면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들은요, 정말 사람을 무섭게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이고요, 잘 아시는 트레어 황제 때는요, 이그리스테우스라는 그런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었고, 또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네로 황제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일 때 촛불을 켜는데 초에다 불을 켜지 않고 사람들 죽여서 거기에 불 붙여서 촛불 대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로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수도 없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게 진선을 통해 주셨어요. 진선을 통해서. 여러분 사자방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대강 그냥 왔다 갔다 이 신학 갖고는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난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한 내용이 그대로 유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대로 4분의 1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조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젊은 자들은 모든 질병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4분의 1만 하나를 받아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저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다인스토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교만한 척 마치 다 할 것 같지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꿈의 신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이 모든 재앙을요 조정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조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주짓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깊이 통감합니다. 인구 4분의 1이 사탄의 침략 앞에서 비운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환경이 아닙니다. 언제 소멸되거나 또 변할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내가 장담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고 있다면 우리 말씀하는 재림은요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올 때 내가 너희 몇 월 며칠 날 도둑질하고 갈게라고 하면 다 기다릴 거라고요. 근데 도둑은 그런 소리가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시니 그 주님 맞이할 수 있게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호소는 지상이나 천상에서나 모두 응답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기도의 힘으로 세임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인을 떼심으로 발생한 재앙이요 처음 내세 지상에서 그 발견한 사건이고요, 다음 셋은 천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청황생 말까지는 지상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건은 저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사건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에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아멘. 다섯째 인을 뗄 것을 살펴보고서 있는데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놀라운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곳은 천국의 한 장면으로서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재단 아래에 있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제 순교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을 보시려고 하는데, 순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 가리킵니다. 인류의 첫 순교자는 누구죠?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자, 본문에서 순교자들이 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가르친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요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 때 순교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신병 중국에서는요, 모든 것을 그 아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을 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당연히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에다 두지 않고 인간을 위에다 둘 수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죠. 세상 것을 다 맞추고 어떻게 지키겠으면 지킬 수가 없죠. 둘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습니다. 증인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진 바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앞에서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본 바를 전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확실한 말씀 듣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뭐 신앙생활 아무 오래 했다 무슨 별말 다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순교하는 게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실천하면서 순교할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희들 용사들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순교자를 했던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순교당하는 그 성교사 동영상들 한 번씩 보는 적 있을 거예요. 불에 타 죽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봤을 거라.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는 그랬고요. 여러분들 또 순교자 제외한 사람은 화형을 받았는데요. 그를 불에 태웠는데 15분 동안 찬송하다가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면을 쓴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하여 능력의 멸망 승을 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파리쪽에서요 목을 쳐다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 표시가 그대로 다 해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정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종말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에 온다면은 우리가 살았을 때 온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서 그냥 우리 그냥 죽은 사람들이야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진짜 나와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온다면은 이런 일 다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끼도 금식을 못 하잖아요. 두 끼도 못 하고 어쩔 때 뭐 한 이틀만 해도 그냥 앞이 안 보여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하루만 금식 그 이튿날부터 눈에 보인 눈이 앞이 안 보여서 밥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누군 금식하고 싶어 금식합니까? 우리 자신을 협동시키고 하나님과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화를 통과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 군맛 정말 부여할 겁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다면. 자, 두 번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성대신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귀를 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두 번째 순교자들의 탄식의 호소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단시간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소는 제단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은요, 양과 소의 피를 부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임시적이면서 상기적인 제단을 드린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제물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부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피를 하늘 제단에 부었고 또 하나님께 바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을 받으시고 제단 아래 편히 쉬면서 영유의 제갑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만 올라있는 것이 육신의 결합 안 됐잖아요. 부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단 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늘에서 기도하는 기도나 땅에서 나와있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주무셔서 피곤한데. 그런데 땅에서 기도하든 하늘에서 기도하는 간에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교자들의 탄원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누구한테 탄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또 각양 은사와 온전한 빛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대주의 영광과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교자들의 탄원의 태도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탄원한 것은 종이 주의 앞에 간구하는 뜨거운 애원입니다. 이는 바로 피 끓는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희생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깨달은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어디서도 여러분들 어정식을 느낄 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지금 그 순교자도 겸손한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있는 또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순교자들의 탄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죄악의 선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의 탄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여섯 죄인을 뗄 때 실현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소돔이나 애굽 혹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저들 향락에 도취해서 연락주의자들이고 돈을 섬기는 자들, 유물론자들이고 권세의 자리면서 또한 과학지상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면서 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이시고 또 그들 같은 예수님이 제자를 성도들을 공의에 넘기고 채찍에 대해서 여러분들 죽였던 그런 자들을 지금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실현되기를 원했고 악한 자들이 영원한 박해자가 되거나 왕이 될 수 없도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당연한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교자의 피를 실현해 주기를 그들은 탄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의문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희를 저주해달라는 말 안 했거든요. 심판해달라는 말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순교자들은 거기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에 하는 기도와 또 연들 예수님과 스테반 돌에 맞아 죽었던 기도는 정말 이게 상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사람만 없어야 되냐? 근데 아니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공의의 기도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승자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저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 때문에 그들 궁히 여기어서 용서를 빈 것이 주의 심판을 당한 것이고, 승자적 곳은 궁극적으로 심판 축진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들 죽였으니까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해달라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다가 피를 흘렸는가? 바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때문에 피를 흘렸고요. 또 아벨의 피와 또 다른 말로 증언하면 어떻습니까? 증언을 하다가 흘린 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미워하고 또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충성하다 흘린 피를 그가들이 말하면서 그 피를 당연히 신원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목 살고 위해서 다른 일 하다 죽었으면 그런 것이 호소할 수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 흘린 피를 신원해 주셔서 그것을 공의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11절만 우리 함께 보신 다음에 11절에요 시작. 각각 저희에게 힘으로 말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고난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지사 밑에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순교자의 당연히 있자 평화롭고 또 승리에 찬 민족과 충만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천지의 대주이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말합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는요, 바로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의복이 흰 색깔이고요. 승리와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표로 흰 옷을 주셨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 행위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나와 예수 믿음 다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나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틀립니다. 믿음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기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느냐 따라서 상급은 다릅니다. 자, 그러나 그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응답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쉬라는 겁니다. 자, 저들은 지상교회에서 부지런히 소처럼 일해보니까 충성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쉬는 안식의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쉴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 있는 동안은요 열심히 주님을 일하는 겁니다.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을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장에 직장 또 가정 일할 때 연을 눈 가린 거로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장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장님 보든 안 보든 간에. 왜? 주님 보고 계시니까. 사업주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들 조금들에게 할 일 다 할 거 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왜?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인 동안 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쉴 곳은 어디냐?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나와 있는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자고 아침에 눈뜨 딱 기립힌 거 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래. 10시간, 20시간 자도. 절대 피로가 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시간이니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쉴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쉬교하고 이따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주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천국 가면 편쉽니다. 그래요. 천국 가면 편 쉬어요. 일할 필요도 없다. 남편 안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지금 스트레스 엉망 받잖아. 하루 종일 이리 와서 뭐 있길래 그렇게 피곤하고 마누라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했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있는데 피곤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겠어, 남편들이. 또 반대로 집에서 뭐 놀고 쉬면서 뭐가 피곤하다 그럼 또 여자들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나와도 쉴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 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나왔습니다.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자,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에는 세 가지 수가 차야만이 재림하십니다. 자, 그 세 가지 그 수가 어떤 것이 차야 되는 첫 번째 구원받을 수가 차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예를 들어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하지. 저도 처음 연락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 있다 보니까 그거 내 욕심이더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구원시켜서 구원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30년 예수 믿었을 때 예수 아버지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궁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숫자를 채워서 오시라고. 숫자 차야 보니까 아무리 지금 내일 오셔도 안 오신다니까 숫자 차야 오신다니까. 그 구원받는 자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인의 악이 차야 합니다. 포도송이가 익어야 따듯이 것처럼 주인의 죄들도요, 죄가 차기까지 심판을 보게 합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내가 지시한다고 가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럼 왜 이름을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 줍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외국에 430년 전사를 하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때 쥐가 간영에서 가득 차서 도저히 부리한테 그때 그들 다 내쫓아요.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죠. 그들이 정식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 살고 있는데 내쫓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다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님의 땅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정말 성이 약속한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지금 그 땅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가득 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악한 거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주님 때 가까워 있구나. 난 선에 살아야 되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정말 악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그래 우리나라는 보안이 좋아서 여러분들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요. 다른 나라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악이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차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도 차야 하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사실 순교자는 교회의 생명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순교자의 피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등전 이미 교회에서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빨리 들어온 거예요. 빨리 확산된 거예요. 그냥 확산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몽골에는 선교사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징기스칸을 주치의사였던 분이 연세대에 나온 그 의사인데 거기 가서 그 주치의사 하다가 주치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수련당에서 그걸 묻어놓은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뭔가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우리 처음에 50년, 40년 때 믿음을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그냥 무조건 믿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서 전도하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낫는다니까. 하나님 저희 믿음, 본인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전도하는데 아프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그냥 낫는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는 그의 복의 시다. 좀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렇게 순교자 있을 때 그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가 차였을 때 우리 주님께 제일 만난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수가 차였나고요? 구원받은 수. 그 두 번째 악이 가득 차야 된다. 세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 아이들이 난무한 여러분들 이제 저렇게 가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믿는데 왜 저렇게 악하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야 하나님께서 제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종말을 향하고 점점 달려가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신 사건이고 그 계획대로 그 역사가 주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표에서 사람을 썰어볼 것인데요. 기근으로, 못 먹어 죽게 하고 병으로, 전혀 죽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상황 무게가 틀렸다고 생각해봐요. 전쟁 일하면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있다가 해결하셔야 돼요.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6.25 때하고 전혀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나와님들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된다. 그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땅에서 하는 기도만 들어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순자들의 기도들을 응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우리 임집사님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골세요. 그분 골치 아파.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응답하지 않는 분들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요. 의심해서 안 돼요. 그 위에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자는 사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번째 환자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부천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일본 거쳐서 부천에 왔어요. 그분이 어디 가느냐? 바로 옆에 남초등학교 옆에 빌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저한테 김희주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구청에 있으니까 카트가 왔어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정 언제 어느 때 어느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없나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나와 이런 나한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한 뜻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 말하는 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오지? 그런 일이 오게끔 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데 우리가 연결 돌려서 우리 말할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꼭 믿음을 지켜서 나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사업을 일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